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믿어주셔서 아멘 하시는 겁니까? 습관적으로 아멘 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한 충만한 영으로 이 성전 가운데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주십니까?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는 안 믿어지시는 분도 계셔요. 긴가민가?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내 속에 계시는 것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아멘. 한 권사님 왜 이렇게 오늘 자신이 없는 권사님의 자신을 갖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의 자신을 갖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사모함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자 하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니 주님의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다 믿어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신이 있고 자신이 없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권사님이 자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이 정결치 못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이 마음의 문이 아직 활짝 안 열렸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 주님, 주님 영혼에게 만족함 주시는 주님, 내 영혼이 지금 주여 있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의 그 역사가 지금 저에게 임하게 달라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한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서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안 믿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 반, 분명히 내 생각이 반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것이 안 믿어주셔요? 그 확증은 있잖아요.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를, 주님이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성령님 지금 나를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 주를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은 주님 지금 내가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계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확증이 되십니까? 뚜렷하게 말씀하세요.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지금 내 안에서 나의 영혼을 만지실 것이고 나의 마음을 만지실 것이고 만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말씀 가운데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내 영혼이 치료받았어요. 내 영혼이 강건해졌어요. 내 영혼이 잘됐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언약의 말씀, 네 영혼 축복받고 네 영혼 잘됐더니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네가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인정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우리 주님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지금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내 삶의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주님은요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왜 계시는가, 지금 내 삶에 왜 주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온갖 것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주님의 의를 위한 생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능히 넘치게 하실 그분께, 능히 넘치게 하시겠다는 것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너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 하나님 감사하는 그 삶,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 가운데 내 신령 안에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모시고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43장을 읽었는데 이사야서 40장부터 말씀해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이 이사야서는
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거의 일맥상통하게 맥이 같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모두 66권, 이사야서도 66장,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 구약을 39장, 그 다음에 신약이 27장. 그런데 이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 율법대로 못 산 그 백성들에게 주님이 끊임없는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 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끝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엄청난 재앙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심판당하는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구약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0장까지는 신약의 27장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들어가고 희망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가 있는 모든 곳에 광명의 빛이 비춤으로 인하여서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회복이 됐다는 내용이 29장 우리가 신약 성경의 27장의 말씀이에요. 그건 똑같이 이사야서도 40장부터 60장까지 말씀이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이제는 회복하겠다. 내 복이 계실 때는 끝났다. 이제는 너희들을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함께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의 메시지의 첫 단락이 이 40장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예루살렘 주민들을 이제는 격려하여라. 내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성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위로해라.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 주민들 이제는 너희들 서로 격려하고 너희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너희의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 너희가 이제는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너희가 아파했던 그 모든 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껏 너희가 지은 이 모든 죄에 대하여서 너희가 능히 너희가 지은 죄 그 이상의 것으로 너희가 다 주님의 복을 받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겠다고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이사야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어요. 이때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때였어요. 저들은 환경을 바라봤을 때 자신의 힘과 자력을 가지고는 저들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고 늘 억압된 생활, 자유로움이 없는 생활, 궁핍한 생활, 피곤한 생활, 늘 저들의 삶은 사방으로 옥교쌈을 당하는 그런 아주 곤고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주님이 먼저 저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신 거예요. 먼저 저들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먼저 저들이 모든 그 환경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이제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끝이야.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끝장이야 라고 하면서 소망이 없는 저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앞으로의 삶은 내가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새 일을 행하는 엄청난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주님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민족들에게 주님이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죠. 보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내가 하는 이 새 일이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느끼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그 새 일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일을 주님이 하시겠다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기 이전에 애국 나라에 430년 동안 뭐 했어요?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 장작 43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월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럴 때에 그 백성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이가 누구이신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에서 해방케 하신 그 하나님, 엄청난 그 재앙과 엄청난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보이신 그 하나님이 또 그 민족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이제는 너희들의 이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 너희들 힘으로 자유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내가 일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나중에 선한 왕이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그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귀환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 본토로 돌아가라. 너희는 해방이다.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라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은요, 포로 생활 시절에 너희들이 앞으로 행하게 될 일을 주님이 말씀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죠. 일을 지어서, 일을 만들어서, 일을 계획해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모든 일들은 내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일들은 주님이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성취시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시키느냐?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주님이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느냐? 너희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새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새 일을 행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새 일을 행하십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새 일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니잖아요. 새 일을 행하여 주셔야 돼. 반드시 새 일을 행하셔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관계 때문에 주님은 너와 내 관계가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네 일을 해결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와 내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내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이 기도의 응답을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야곱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창조가 뭡니까? 만드신 하나님.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야곱아 너를 만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야곱이에요. 이스라엘 태어났을 때 이름이 야곱. 형의 뒤꿈치를 잡고 움켜쥔 자,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 그 야곱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곱을 만들어 주셨을 때에 주님이 조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왜 조성? 조성이 뭡니까? 주님이 다듬어 가시고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말씀대로 다시 살게 되었고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조성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지금 조성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훈련받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 지금 조성하시는 작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런 너를 만든 하나님, 너를 만들어서 지금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우리가 부처줘야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자식의 문제가 있으면 내 문제인 것처럼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씁니까? 주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늘 우리의 삶이 새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해산의 그 고통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피 흘리심의 사랑,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헌신된 그 사랑, 그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 이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살고. 그래서 주님은요,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 우리가 자식에 대하여서 자식이 편안하게 살고 자식이 잘되고 자식이 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부모에 대한 책임이잖아요. 우리가 자식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낳았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 우리 주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향하신 이제 새 일,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새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새 일이 얼마나 준비하심이 큰지,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지 주님은 우리에게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 우리를 하나하나 우리 권사님들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거룩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향한 주님의 그 교육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이전 일은 기억도 하지 마. 옛적 일 생각도 하지 마. 과거에 너희가 받았던 그 은혜 기억도 하지 마. 앞으로 내가 너희를 향해서 펼칠 그 엄청난 일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옛적 일, 이전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저들에게 다시 도전을 준 것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군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을 하고 나왔죠. 광야 생활을 하고 나왔죠. 그랬을 때에 이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라면 그 엄청난 인력들 있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면 저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라든가 나라에 엄청난 유익이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다시 옵니다. 자, 이 바로가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가 늘 저들의 공격거리가 됩니다. 바로의 그 군대가 살아있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두렵고 떨림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다시 잡아갈지 모르니까. 주님은 그래서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주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 애국 군대를 다시 홍해 앞까지 끌고 오셔서 주님의 정확한 방법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그 홍해의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장시켰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적 기억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받을 축복, 너희들이 받을 보호하신,
너희들이 받을 엄청난 주님의 은혜는 과거로 족한 거예요. 앞으로 받을 것은 더 엄청나다는 거예요. 더 엄청난 일을 주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정확하게 주님이 자신있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너희들 옛적일 생각하지 말고 이전일 기억도 하지 말고 그 옛적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의 방법을 가지고 앞으로 너희들이 받을 은혜는 더 대단하고 너희들이 받을 그 축복은 더 대단하고 너희가 누릴 엄청난 자유함은 더 대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과거의 기적의 하나님 과거로 끝내라. 앞으로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새 일을 행하여 줄 것이다. 왜? 너는 내 것이니까. 너는 내 자녀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금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군사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올라갈 신부로 내가 너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는 확실히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네가 받을 축복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자가 이 땅 가운데 받을 범사가 잘 되는 복 주님이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주님이 레마의 음성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아 똑같다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주님의 엄청난 너희 예전을 기억하지마 예전을 생각지도 하지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서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귀한 신부들아 너희들 옛적일 기억도 하지마 옛적일 생각도 하지마 너희가 앞으로 받을 은혜는 더 대단해. 너희가 앞으로 받을 축복은 더 대단해. 그 가장 귀한 축복의 결정체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혼인자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도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터이니까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있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우리는 과거 늘 믿음 없이 과거에 나만 묵상하고 살죠. 여전히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기지 못하고 내가 과거에 받은 은혜만 묵상하고 산다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과거의 은혜만 묵상하고 산다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주시는 주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엄청난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용기를 준다. 옛적일 기억하지 마. 생각하지도 마.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희를 향한 열린 문의 아름다운 그 열매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지 새 일을 행하는 주님의 그 엄청난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 새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내가 이 생각으로 내가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어떤 일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 내 능력 밖의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능력 밖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을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일인데 그러면 이 새 일을 언제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새 일이 무엇인가?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자, 광야가 어느 곳입니까? 광야. 빨리 말씀해 주셔. 시간은 흘러가고 광야. 물도 없는 곳, 쉴 곳도 없는 곳, 황무지와 같은 곳, 짐승들은 들끓고 어디 하나 마음 들 곳 없는 곳, 우리의 인생이 광야.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이 광야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장소예요.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곳, 내가 발견하는 곳, 하나님이 하실 엄청난 그 일을 내가 느끼는 곳, 여기서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주님께서 너희의 삶이 다 광야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인 삶이에요. 광야와 같은 삶에 너희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조성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광야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길을 내주겠다. 피할 길을 주겠다. 함께 하시겠다. 너희가 그 피할 길을 내서 그 광야에 길을 내어서 너희가 이제는 적군으로부터의 수많은 공격, 많은 물도 없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이 길을 내어주시면 우리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너희의 삶에 내가 앞에서 인도해주는 자가 되어서 길을 내어주시겠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새 일이다. 새 일. 너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네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이 모든 것을 내가 새 일을 행하여 줄 건데 광야와 같은 너희의 삶 속에서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광야와 같은 문제 가지고 왔어요.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광야와 같아요. 주님 갖고 왔어요. 이 광야와 같은 이 문제에 길을 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해서 새 일을 행하여 줄 것인데 네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여 줄 것인데 광야의 길을 내어준 것 같이 네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 사막은 메마른 곳이에요. 사막은 물이 없어요. 사람이 이 사막에서 물을 만나서 물을 먹으면은 살 수 있지만은 사막에서 물을 먹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목말라 죽어요. 우리 몸이 수분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먹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사막에서 물을 공급하시겠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적인 논리 안에서 너희의 메마른 심령 안에 너희 영혼이 지금 메말랐어. 너희 영혼이 말씀이 없어. 너희 영혼이 기도가 없어. 너희 영혼이 메말라서 꼭 죽게 생겼어. 이랬을 때에 강을 내시겠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겠다.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겠다. 찬양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해주시겠다. 광야 사막에 강을 내주시겠다. 영적인 너의 가람을 주님이 채워주시겠다. 왜냐? 내가 너희의 영혼의 가람을 내가 왜 채워줘야 하며 너의 영적인 그 메마름을 내가 왜 채워줘야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이 하셔야 합니까? 왜 새 일을 행하셔야 합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서 죽어나가니까 메말라서 죽어나가서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나가니까 주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회개케 하겠다. 개입하셔서 말씀으로 너에게 도전을 주겠다. 개입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말씀 속에 역사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너는 내 것이니까 빼앗길 수 없다. 너는 내 것이니까는 지옥 보낼 수 없다. 주님의 굳건한 의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요, 과거의 주님 앞에 살 때요, 주님의 그 사랑을 절절히 알지 못하였을 때, 그 다음에 지금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에 내가 갖고 있는 성공이, 내가 갖고 있는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나를 꼭 지켜줄 것 같았어요.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은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았고,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많으면은 이게 꼭 나를, 내 삶을 잘 이끌어가는 보장성 있는 보험이 될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명예와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보장해 줍니까? 보장해 주지 않아요. 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솔로몬의 고백과 똑같이 솔로몬이요, 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헛됨을 선포하는데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돈이 없어서 누리지 못해서 인생은 다 헛된 거야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권력이 없어서 인생은 참 헛된 거야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가 없어서 인생은 참 헛된 거야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누려봤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누려볼 것 다 누려보고,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갖고 있는 그것이 자기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심령을. 그래서 이 솔로몬이 고백한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내가 갖고 있는 권력도 헛되도다, 돈도 헛되도다, 명예도 헛되도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장 너희의 영혼의 사람이 가람을 느끼지 않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돈인 줄 알았니? 아니다. 권력인 줄 알았니? 아니다. 명예인 줄 알았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주님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 주님 주는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이렇게 사는 자가 사람의 본분이고, 그 날을 준비하며 아버지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받을 준비를 하는 자가, 그 자가 복되도다. 다 살아봤더니, 인생을 다 살아봤더니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면서 그의 계명을 지켜나간 자, 그 자가 가장 복된 사람.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자가 누구인가? 내 영혼의 가람을 채워가는 자. 내 영혼의 가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주님 경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가람을 채워가는 자, 내 영혼의 사막의 가람을 강을 내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공급하며 사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시죠? 물질 따라가지 마세요. 건강 따라가지 마세요. 부귀 영화 따라가지 마세요. 나에게 물질이 있는 거 주님 일하라고 준 것인데, 나에게 건강 있는 거 주님 일하라고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권세 있는 거 주님의 영광 드러내라고 준 것인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의 부귀 영화, 이 모든 것에 포커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본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인생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주세요, 이 찬양 잘하잖아요. 근데 결국 여러분들이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수고와 헌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셔야죠. 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선행으로 부지 않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영혼이 기뻐 춤춰요. 그게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춤을 내어서 여기 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청소를 했다. 내 영혼이 기뻐요. 이게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한 번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들은 가난 심령 가운데에 만족함을 얻게 하여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자, 20절 말씀에 장차 들짐승 곧 시람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모하게 할 것이라, 마시게 할 것이라. 자, 장차 앞으로 들짐승 곧 시람과 및 타조, 이방인들, 하나님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도 주님을 존경한대요. 왜 존경하느냐?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광야에 길을 내신 일, 내 백성을 도와주신 일, 사막에 강을 내신 일, 내 영혼이 성장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는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친척들이, 여러분들의 남편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명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생명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국률함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주님이 표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 그렇게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이 믿지 아니하는 권사님의 언니가 권사님의 삶의 형통을 보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돼야 됩니까? 잘 되지 않아야 됩니까? 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백성이, 내 소유삼은 내 자녀인데, 내가 만든 내 자녀인데 남에게 조롱거리되 주님 그거 못 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여 줄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새 일이 안 되는 우리는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에 흘러넘쳐서 남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영광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서는 내가 늘 그 새 일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 나는 늘 헛일을 하고 있고 나는 늘 헛된 일을 하는데 주님이 내 삶을 새 일로 이끄시는 삶을 인도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늘 새 일, 나도 늘 새 일. 내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제보다 더 커야 되고 내가 오늘 주님을 믿어드리는 그 믿음의 성장이 어제보다 나도 오늘 더 커야 되고 나도 늘 새 일.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의 마음, 재림 소망의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커야 되고 그런데 새 일을 내가 힘쓰고 애씀으로 우리가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니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새 일의 놀라운 기적을 너희의 삶 가운데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는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백성은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일에 나를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위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한 내 위치 가운데 내 책임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데 얼마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 영광 가리우는 내 모습, 나에게는 늘 하나님 너는 새 일 행하여야 돼. 날로 새로워져야 돼. 이전 것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꾸 새 것을 선포하시는데 나는 계속 나는 과거에 묵은 일, 과거에 묵은 내가 받았던 그 기도, 내가 과거에 시간 드렸던 그 기도 울고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님이 행하여질 엄청난 새 일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생수의 강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유한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간 우리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이 잘 돼 있어요. 관계가 정립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새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 때문에 그랬잖아요. 관계. 주님의 자녀이고 만드셨고 우리를 지금 조성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너희는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라.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요, 여러분들 찬양의 가사 속에서 우리 주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정확하게 잘 성령으로 느껴졌을 때, 아, 이것은 주님과 나와의 지금 관계가 회복되고 있구나, 회복됐다는 증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있는데,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가운데 사모함도 없는데 우리가 재림의 사랑을 드리면 마음이 뜨겁습니까?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신랑, 나는 신부 관계잖아요. 신랑과 신부는 관계예요. 관계인데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한 내 마음에 사모함이 없고,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막 두렵고 안 오셨으면 좋겠고 나는 지금 이 생활이 더 좋고 이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그러면 영혼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안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나와의 지금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라나타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은혜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찬양으로 영으로 고백되어져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은 낳으신 분은 누구이신가? 아버지, 나는 자녀.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의 그 막 나를 낳으신 주님의 그 해산의 고통이 느껴지면서 나는 주님의 자녀가 맞아, 나는 주님의 보호 안에 있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막 영적인 감동이 막 밀려오잖아요. 주님과 나와, 주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예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백에서 막 믿어지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감탄사가 막 쏟아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목자이시고 여러분들 양인 것이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이 찬양을 막 드리면은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나는 두렵지 않아. 내가 광야의 길을 가도 나는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호하셔. 막 이런 보호함이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시나요? 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관계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귀한 자들아, 너희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고 주님을 위하여 지었고 그리고 너희는 내 것이고 너희는 내 찬양이 되어야 되고 내 기쁨이 되어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는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인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모든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실 새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들에게 새 일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일을 선포하셔요. 우리도 새 마음으로 이제는 과거에 먹었던 나의 그 과거에 받았던 은혜 더 이상 묵상하지 마시고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크다. 받을 축복이 더 크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의 손을 놓는 일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양육자이신 주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가는 어리석은 양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다시 오신 예수님의 그 손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 이름 부르는 그 리스트에서 빠져나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경험하게 될 것이라.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마음 가운데에 주님과의 관계 잘 묵상하시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영혼의 사람을 잘 점검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자신있게 선포하신 주님의 그 선포가 내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보라 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리니 그 할 일들 경험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느끼게 할 것이고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힘과 능력의 말씀인 것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